오늘은 청년주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만 사도행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딱 한 구절을 제가 해설을 할 것인데 이 해설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런데도 또 성경 공부하는 건 엄청 싫어해요. 또 어쩌란 얘기야. 이제 교육 받은 경험이 없으니 잘 몰라. 근데 또 배우기도 싫어. 그런데도 교회를 나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파운데이션, 기초, 뭐 좀 근본이 되는 것,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남 얘기 듣듯이 웃으시는 교인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공통의 무언가, 믿음, 공통의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지 1번.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이 귀한 주일 아침을 투자할 만큼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합니다. 다행히 1부 예배 때 설교를 딱 했어요. 엄청 길어. 크게 반성하고 막 줄였어요. 2부 예배 듣는 분들은 더 복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로 3주째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입니다. 13장 중심에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 설교의 거의 끝에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2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설명하고 설교하고 싶은 거는 PPT가 아예 안 됩니까?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예, 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참 됐어요. 자, 좋습니다. 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문장이다. 기독교인들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되게 중심에 있는 내용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됐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준현 집사님 부부께서 세례받기 전에 약 10년간 세례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까?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전에 집사님 세례 받으세요. 아니, 집사님도 아니지, 장준현 교우님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에요. 근데 실제 교회 헌신, 봉사, 헌금 이런 모든 일에서 정말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하셨는데 세례를 안 받으니까 정식 일종의 준회원이지 교회 정회원이 아닌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공동회에 들어올 수 있고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문제 아니라도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상징인데, 청년들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있네, 그죠?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왜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자꾸 물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라, 좋게 변해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만 마음에 부대끼는 게 없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이 있다고.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젊은이의 죽음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죄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가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가 되는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 달리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사자께서는 그런 대화를 기억을 하십니까? 어렴풋이 그러더라고. 나는 엄청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본인들 잘 기억 못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저한테. 그래서 이해가 되면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종교적 언어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과 오늘을 사는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돼서 용서 받았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되는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저는 이 한 문장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데는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엄청 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막 바늘로 찌르는 고통으로 말을 안 하고 줄여가는 것입니다. 명쾌하고 짧게 이 한 구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땐 청년들도 저 목사의 설교가 짧으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조금 집중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길 것 같으면 아예 마음 포기하고 떠들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짧게.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죄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예수와 죄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를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과 함께 쌍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죄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입니다. 예, 의. 그래서 죄와 의, 죄인과 의인이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죄만 떨어뜨려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와 의, 죄인, 의인이 같이 가요. 그러면 죄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 방식으로 청년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대를 가려면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를 도움닫기 안 하고 몇 미터를 뛰어야 되는 겁니까? 3미터. 그죠? 3미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야. 기준. 제자리에서 3미터를 뛰어야 돼.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보자. 기준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의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죄라고 불리는 거예요. 3미터 못 뛰었다고 죄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기 바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는 게 기준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그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가. 이걸 지키면 의,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부족함,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쏙 이해가 되는 명확한 설명이죠. 고마워. 자, 죄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기준을 충족시키면 의이고 기준에 미달하면 죄다. 그 다음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를 지었다 혹은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율법서라면 그 율법서에 미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게 구약의 예언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용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실패자다 이런 것보다 그 다음 찬스를 주고 그 다음 찬스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세상, 그런 사회야말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법이 그래서 개인 파산법이야. 개인 회생법이라. 그런 기회들을 줘야지 되잖아요. 난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에도 막 목회자 이동이 막 있어요. 목회자 이동이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크로스 체크라 그러죠. 누구 어느 교회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 그 목사를 아냐,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게 대답해요. 잘 모릅니다. 별로 안 친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흉을 봐. 배가 아파.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얘기를 해. 다 좋긴 한데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 신학교 다니던 시절,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러던 시절에 있었던 일, 미성숙할 때의 일들을 그냥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는지 몰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싫어요. 사람은 변하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되겠어요? 용서가 뭐냐?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용서예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한 번 잘못했다고 낙인 찍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넥스트 찬스 막 찬스를 막 계속 줘야지. 그게 계속 한번 일어나서 해봐라. 계속 해봐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용서예요. 그게 용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중요해요. 사실 종교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의 핵심 뭐냐? 죄 용서를 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종교예요.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는가? 이것이 그 종교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 용서 방법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편파적이라도 안 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자, 지금부터 4단계로 제가 죄 용서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할게요. 1번 구약시대 뭡니까? 구약시대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에겐 쉬운 일이고 어떤 사람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이 일은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그 도시, 공간은 경제적인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지잖아요.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도성에 살았겠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농사를 졌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저 먼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들고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걸어서 차도 없이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반면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 양 한 마리 정도는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문제가 안 돼. 왜? 계속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계속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양이 찢어질 때 내 양심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양을 갖다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쪽은 의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히 죄의 굴레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의 굴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같이 된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와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신음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진 세계관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세계관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 편을 든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고 싶어 하셨을까요? 연약한 자들, 약자들의 편을 들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능을 한 것이죠. 그때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이 사람이 제시한 건 뭐예요? 동물 제사를 통한 죄 문제 해결, 죄 용서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세례로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우리 받는 세례로 꼭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어줘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룩한 목욕의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가 마음에서 회개하고, 회개한 걸 어떻게 표현해요? 강에 가서 씻고, 꼭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왔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 운동은 퍼져가면 이게 결국은 딱 하나예요. 반성전이에요. 성전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성전에 재물을 싸들고 올라가지 않아도 누구라도 이제 어디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회개를 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씻고 가서 회개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자 요한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는데, 구약은 제사, 세례자 요한은 회개.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주의 기도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은 뭐냐면, 야, 죄 문제가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야, 죄때다, 죄인이다 하는 거 서로 용납해 주고, 야, 봐줘.
그 어떻게 다 죄 안 짓고 사냐? 그리고 서로 용서해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예수님 방식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죄의 굴레를 씌워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 용납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네 죄는 사해졌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사해졌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제 네 단계, 오늘 본문의 단계로 옵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는 어떻게 용서를 선언했는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거는 힘입어, 아니면 예수 때문에, 예수 덕분에, 예수로 인하여, 오늘 세 번역은 예수로 말미암아, 개역개정은 예수로 힘입어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에게, 이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에게 죄 용서의 권한, 능력, 이걸 부여하는 게, 그렇다고 예수가 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 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산 분, 그죠?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뜻을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이 기준에 못 미쳐. 다 요 밑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신실함의 기준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신실함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인류의 대표야. 여기에 이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처럼 대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되게 쉬운데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요한일서 1장 7절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나는 고등학생 때 저런 구절을 가지고 엄청 씨름했어요. 장준현 집사님이 했던 고민을 난 고1 때 했어요. 어떻게 피가 죄를 씻나? 물이 씻지. 피라는 것이 묻을수록 더 빨개지고 씻기도 힘들고 피를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피가 죄를 씻는다는 말. 나 이게 진짜 말이 이해가 안 가. 기독교는 근데 이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보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혈 찬송 메들리 찾아보세요. 1시간 나와요. 1시간. 이건 비유예요. 동물 제사의 비유.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 동물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는 제사 비유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담백한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를 보시고 예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처럼 여겨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비유적인 언어가 제사 언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 막 이런 언어 들어가면 더 헷갈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이거는 비유구나, 실제 일어난 일은 뭐냐, 이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예수를 인류의 대표로 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처럼
여겨주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처럼 살기로 했다는 거야. 나는 실제 예수처럼 못 살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 아니면 갈라디아 3장 27절처럼 내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내 이기적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선언한 사람들. 실제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것을 삶의 목표점으로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로 인하여 우리 죄를 간과하여 주신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착각이 예수 믿어서 자기가 뭐가 달라졌다고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교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 갈킬라 하는 사람이 많고, 무슨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동산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장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걱정돼. 기쁜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이나 태도가 어디가 나오냐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든지 내가 성자가 됐다든지 이런 내 존재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봐주기로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은혜에 놀랍고 감사할 뿐이지, 그리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해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은 게 무슨 상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른가? 우리도 성자 된 것도 아니고 의인 된 것이 아니고 늘 실패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사람. 내 존재는 그대로 지금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너 실패자다, 막 사람들은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아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여 준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선언해 준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믿고 새 힘을 낸다는 점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기뻐하고, 그리하여서 힘이 들더라도 다시 기꺼이 일어나 목표를 향해서, 그 기준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감으로, 안 돼, 어차피 실패해, 이게 이루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삶이 귀하냐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고 목표점을 알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전체를 그걸 도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삶을 삶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3장 12절 14절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부터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건 읽지 말고 목표점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향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뒤에 건 잊어버리고, 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몸을 내밀어서, 내 몸을 내밀어서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서사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요즘 청년들에게 굉장히 우리 때보다 많이 써요. 왜? 게임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게임을 잘하려면 그 게임의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화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마블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마블의 슈퍼히어로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계관을 모르면 오늘 우리의 2025년 대한민국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전환, 그 세계관 안에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그런 세계관들을 굉장히 매혹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화로나 뭘로나 성공을 하겠죠.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서 내 이야기를 써가는 걸 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마치 난 이 표현은 너무 좋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가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걸음마 아이고 잘 걷는다. 잘 걷긴 뭘 잘 걸어요. 가다가 삐뚤삐뚤 넘어지지만, 그러나 엄마가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아이의 다리에 힘을 주면 불어넣어 주면서 바른 길로 아이고 진짜 잘 걷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용서이고 그게 우리 인생 서사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내게 용기 주시고 내 바로 앞에서 내가 잘 걷기를 바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서사를 내가 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1983년도 KBS 앞에요.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3년도에 전쟁통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찾았어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인생 서사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얘기 드린 적 있지만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을 신혼 때 우리 집에 모시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4월에 결혼했는데 7월에 우리 집 왔으니까
신혼 4개월쯤 됐을 때 한 분을 데려와서,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왔어. 그래서 아니야, 데려온 거라고도 할 수 있어. 오라 했으니까. 진짜 올 줄 몰랐지. 근데 그분이 15년 살고 나왔나? 죄를 얼마 졌길래. 근데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하여간 고전에 또 10년짜리 하나 살고, 고전에 또 소년원 살고, 철 들어가지고 5년인가 술집 웨이터 한 거 외에는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오겠다는데 어떻게, 그때 목사로서 사명이 막 넘쳐날 텐데 아내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살 길을 마련하되 따로 살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우겨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좋다고 막 소문 나가지고 2명이 더 왔어요. 만만치 않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이 성공했어요. 사실 우리 집 살면서 같이 크게 회개도 하고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고 반지도 가짜로 맞추고 해가지고 500만 원 마련해서 500만 원 그분을 위해서 다 썼거든. 그 당시에 500만 원 큰 돈인데. 그래서 마음에 해서 은혜를 받고 통곡을 하고 막, 목사님 내가 무섭지 않나요? 막 통곡을 하고, 직장도 번듯하게 교인들한테 직장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3가지를 교인들이 가졌는데, 1번 고물상 하는 집사님이 고물상의 병 안에 들어있는 담배꽁초 꺼내는 일, 2번 도배하는 분이 도배 조수로 따라다니며 도배 기술 배우는 일, 3번이 원주 기독병원 장례식장 원장이 염사 시신 닦는 일, 이 셋 가져왔어요. 뭐 하겠냐니까 지은재도 많은데 시신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겠다 해서 염사를 낸. 와, 돈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완전히 돈 되는 일이요. 염사, 장례가 촉망되는 직종이에요. 일단 365일 육개장이 나와. 밥 걱정이 없어. 365일 음식이 편육, 육개장, 전 쭉 나와. 그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해요. 음료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떡 감사하게. 이런 직장이 없어. 과일 막 포, 건어물 막 다 나와. 그다음에 또 목사랑 같이 산다고 또 기도하는 걸 배워가지고 시신을 다 닦은 다음에 제가 잠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다 울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있는 돈 들어간 돈 다 꺼내가지고 팁이 이것보다 더 많아. 막 팁 들어오지. 그다음에 원주 기독병원에서 시신 해부하고 그 해부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누가 어떻게 치울 거요? 그런 거 다 맡아 치우면 목돈이 축축 들어오지. 어다 또 뭐 병 팔아야지, 화환 팔아야지, 양복 좀 빨리빨리 그 어디서 옷 맞춰야 연결하면 다 커미션해. 아이고 1년에 3천만 원 벌었어. 저금만. 내가 통장을 보관해서 알아. 통장 갖고 오라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거기 도장 보관하고 나 통장 보관하고. 너무 해서 자기 사업다고 완전 정착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무너져요. 이게 1983년도인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가족 찾는 프로그램을 이 아류로 계속했어요. 그 중에 하나에 나가서 가족을 찾았어. 누나를 찾았어. 난 누나 찾아가지고 내 무거운 짐은 다 이제 놨다. 다 해결됐다. 이랬거든. 누나를 찾고 난리가 난 게. 누나를 찾은 다음에 이분이 변해가지고 술먹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강대상을 향해서 의자를 던지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막 전화 받으면 막 내가 원주 살 때인데 성남 태평경찰서인지 무슨 경찰서 중앙경찰서인지 와, 근데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8차선 대로를 막아서 난동을 피운 사람이 보호자 이름으로 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좀 데려가래. 왜? 가족을 찾았는데.
이분을 붙들어준 마지막 서사가 뭐냐 하면,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해, 목사님, 나는 원래는 부잣집 사랑 많이 받은 자식인데 어릴 때 실수로 엄마 아빠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고아가 되었어요. 이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자기 서사예요. 근데 누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버려졌어. 어릴 때. 서사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쉽잖아요. 뭐가 중요해 그게. 다 지난 일이잖아. 그게 40년 전의 일이잖아. 안 그래. 그게 그를 지배합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해가요. 어떤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극명하게 내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얘기가 세계관 서사 뭐 그런 거 난 잘 모르겠다 하는데,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세상의 세계관 속에 세상의 서사를 내 서사로 알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 세계관. 그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손잡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같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적자생존, 무한경쟁, 위너 테이크스 올, 이런 정말 다윈적인, 정말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경쟁에서 이겼냐 졌냐를 가지고 내 서사를 이해할 것이냐. 이건 딱 나눠지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 있는 세상을 붙들고 믿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써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를 벗고 믿음의 서사, 믿음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인생의 용기를 매일매일 얻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